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 먼저 우리가 이 이름에 합당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합당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런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자랑했더랬어요.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건채와 유향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저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세리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슬퍼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불의와 이 부정과 악함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슬퍼할 수 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공손함, 심령이 강한 사람의 이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리기를, 온유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 뜻,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민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민감한 것이 타락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게 됐더랬어요. 자기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더랬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는 게, 그것은 주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은 그것에 관계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온유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내 안에 어떤 이 동력들, 힘들을 내가 절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우리의 그 정욕들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분노를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욕구들을 절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설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드렸어요. 주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죄에 살았고 이기적인 자세 가운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물려줄 모든 이 상속 재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더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에 이 도련님으로서 사는 것, 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많은 소떼 양떼들이 있었고 가진 것들이 많았지만은 거기에 자기 위치를 그는 만족하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그 상속물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지고는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이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붙여서 살았다.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돼지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얹혀 살면서 그때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았다.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주는데 그것도 자기가 먹을 수, 돼지는 먹을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오니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하기를 저가 일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바르게 살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사모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금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봤으면 아들도 아버지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나중에 성경 잘 모르시면은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그 탕자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 알았다. 저 마당새하고 저기 밖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깨끗한 옷을 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가 사모했더랬어요. 잘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 아들을 영접하시고 이미 하인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영어에 보게 되면 the fatted calf. 그게 정관사 덕가 붙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송아지 이 말이에요. 그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 그 무슨 말입니까? 온 집안에 다 알고 있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송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오면 잡을 거야. 이 송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오면 잡을 거야.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정해놓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잔치하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었겠어요. 아마 송아지가 어미소가 되면은요 팔아버리고 또 새로운 송아지를 정해놨을 게 이것을 내가 잡을 것이다. 그 송아지가 커버리면은 또 다른 송아지를 이제 아들이 돌아오면 이 송아지를 즐겨서 못 먹는 그 늙은 손 말고 지금 어리고 연한 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사모한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단순히 지위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가락지도 끼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비로소 즐거워하더라. 그때부터 they began to be merry. 그들이 거기서부터 즐거워하기를 시작을 했다. 비로소 아들이 왔을 때 그 즐거움이 한 번 돌아온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속적인 즐거움이 지속적인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방에만 있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에만 있고 아버지께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이제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말씀드린 교제하는 게 아버지 오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무슨 일을 아버지를 위해서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밭에 나가 들여나가서 소를 쳐야 됩니까? 양을 돌봐야 됩니까? 아니면 심부름할 것이 있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더랬어요.
큰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큰아들이 집에서 들려오는 풍류 소리, 잔치 소리를 듣고는 종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그 하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의 건강한 몸을 맞아들이기 됨을 인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와의 집에 같이는 있었지만은, 떠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았더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헌금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이 없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진정으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나 사랑이나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때,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을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를 의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죄로부터 해방되려는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그 탕자가 멀리 있을 때에 그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면서 정말 그 막심한 후회와 애통이 있었더랬어. 우리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집에 그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적는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애통하게 됐더랬어요. 정말 나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도 없기 때문에 다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아버지께 나와봤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서 여전히 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요. 로마서 제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죄를 향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 안에 죄를 향한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게, 내가 의롭기를 원하고 내가 정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하고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요, 죄를 짓고 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죄를 향한 욕구가 있고 소원이 있고 나를 죄로 끌어가는 죄성이 죄악이 내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범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범죄했다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내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왔습니다. 좋은 의사는요, 환자의 증상만 치료하지를 않아요.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바른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 고통만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들, 힘든 그것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을, 우리에 있는 죄성을,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사모한다 할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구원, 성화라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의로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그 의로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의롭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거짓말 하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전에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전에 게으른 사람들이 그래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제는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유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 안 받았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칭의를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적 구원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세대의 빛의 아들로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의가 되셨지만은 이제는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2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미 과거적으로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세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더 이상 죄의 몸과는 상관이 없이 온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에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실제적인 갈망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것은 추상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굶주려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갈망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대에는 별로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우리가 자랄 때 나는 굶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굶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 시대 어려웠더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굶어서 못 먹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배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요즘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오래 먹지 못한 사람은 그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한 실제적인 갈망인지. 물을 오래 모시지 못하면은 그 고통의 현실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 아이가 배고프면 배부름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실패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의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 스스로에 대한 나의 자세들, 교만 혹은 열등의식,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악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게 될 때 주님 앞에 정말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은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통도 뒤집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음식점들 앞 밖에서 이렇게 버려놓은 음식들, 그런 것들 이제 저녁에 와서 그들 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배가 고프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이 마르면은요, 자기 소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걷다가 정말 목이 마를 때 자기 소변이라도 받아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또 의로운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갈망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물을 오래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먹지 않고도 배가 고프지 않다든지 마시지 않고도 목이 마르지 않다면은요, 이상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또한 그것을 느끼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가 넘어지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고 내가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안에 그러한 욕구가 없다면, 아버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그런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의를 향한 그 간절한 그 갈망이 없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나의 영적으로 건강한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병들었으면은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내 영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은 강렬한 욕구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합니까? 울죠. 그렇죠. 엄마는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요. 아이들의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죠. 남자들은 몰라요. 그럼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아이는 우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픕니다라고 울 때 정말 엄마가 젖을 먹여주기까지, 입에 물어주기까지 아이는 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정말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질 때까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욕구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배부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갈등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족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불행과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의 인생의 아이러니는요, 만족과 행복은 추구하면 할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은 만족과 행복은 더 멀리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내가 추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는 만족된 상태,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너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 동산에 좋은 것들 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뭐든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음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육축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만족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될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오는 성취감, 그 만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기쁘게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땀을 흘리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한국이 여름 덥잖아요. 태양 아래서 일하면서 내 이마에 땀이 흐를 때 느끼는 시원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등짝으로 땀이 흐를 때 그 느껴지는 그 상쾌함,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회에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기 다른 교회에서는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회비를 안 냅니다. 우리 교회는 회비가 없어요. 회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냥 헌금을 하죠. 그렇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돈도 안 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웃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보다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그 스토브가 뜨거운 그 스토브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50명, 60명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의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 양심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랬다면, 하와가 남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랬다면 하와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스스로 자기의 믿는 바로 스스로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바로서 나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나의 믿음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나는 그리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얻는 만족감,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떳떳함,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칭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면 얻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성결하고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주님을 이해하고 좀 더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원의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까?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히 되었을 때, 그때 혹시 어쩌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내게, 그 옷이 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어렵다 하면 얻었다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낌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정한 배부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